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오늘은 2장입니다. 부모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출발하지요. 10대 아이들도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성숙해 가고 있고 우리 눈에는 미숙해 보이지만 거듭난 우리도 성령이 있지만 어때요? 미숙하잖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우리도 아직 성화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서 아직 믿음도 약하고 소망도 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약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중인 우리의 10대와 또 우리도 거듭났지만 미약한 우리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2장이었어요. 이 미숙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10대들을 옆에 있을 때 우리도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 마음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우상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부모인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부모 마음의 우상 한 5가지를 이 말씀 드렸었네요. 네. 5가지 안락함, 존경, 보답, 성공, 통제의 우상. 우리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한 4-5번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가정은 무엇인지, 부모인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자녀들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2장부터. 자, 10대 자녀의 이 3가지 특징, 10대의 불안감, 반항심, 또한 문화에 밀려오는 확장성을 가진 10대와 부모인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반응하면 매일마다 예측 불가능한 전쟁 싸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완전히 10대들은 흉측한 괴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분노하는 부모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부모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우상들을 보게 되는 잘못 반응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저희 모두가 겸손하게 이 10대 부모로서 그들 옆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자, 에스겔 14장 말씀을 좀 잘 보세요. 그런 정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보응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겔아,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내가 할 말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 안에 마음에 우상이 있어. 그 우상이 지도자들의 그 제약의 걸림돌이 돼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정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왜 얼마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었죠. 지금 에스겔 14장 말씀이랑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제약의 걸림돌,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와 같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에스겔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지적은 그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해도 지도자들 마음속에 제약의 걸림돌, 우상이 그들을 가리고 있어서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해도 백성들을 도와줄 수 없는 우상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우리는 부모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10대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인 우리 마음에 이 들보, 제약의 걸림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는 뭐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섹스, 성이 우상이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10대 자녀 양육을 다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5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면 좀 쉬고 싶은 안락함의 권리의식을 갖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8시간, 10시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퇴근길에 우리 이런 상상하잖아요. 집에 빨리 가면 씻고 소파에 앉아서 나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지.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권리를 남자분들은 생각하시죠. 엄마들, 자매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루 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 남편이 퇴근하면 나도 이제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조용히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좀 조용해라, 저 방에 가라. 여러분, 사실은 남자도 여자도 쉴 수 있는 권리는 죄가 아닌데 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 옆에 있는 10대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반항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10대들 아이들 눈에는 엄마 아빠의 피곤함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쉬고 싶은 권리를 이야기해도 우리 10대들 중에 엄마 아빠 오늘 고생했어요. 편히 쉬세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대 자녀의 이기심과 부모의 안락함의 권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집안은 어둠의 공기가 가득하고요. 이제 서로 쏟아내는 그 가시도 친 말로 인하여 전쟁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쉬고 싶은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욕구이고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강한 욕구가 되어서 내가 쟁취하고야 말리라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우상이 되면 부모로서의 고귀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존경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려고 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는 당연히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지요. 맞아요. 순종해야 되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인 우리가 항상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연약해요. 미성숙하고 불안한데 그 아이들이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의 실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에 부모님은 이렇게 꼭지가 돌아요. 오해가 생겨요. 그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의 경우 한 서너 가지 말이 계속 반복했는데, 아들 말투가 그게 뭐야? 너 얼굴 인상이 왜 찌그러졌어? 태도, 말투, 인상, 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다 이게 존경하고 연결되는 뉘앙스의 말인데요. 저는 10년 동안 이 존경의 우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5, 6년은. 그냥 아이들이 다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저의 경우는 이 존경이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보답의 우상. 부모인 우리는 이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면 자녀들은 이 정도는 보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을 하면 자녀들은 이 정도는 고마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고맙다는 표현은 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요번에 캠프하고 돌아가서 우리 중에 우리 예쁜 딸 수아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했대요. 매일마다 사랑해라는 보답, 감사를 해주면 우리 자녀 양육할 맛이 나는데 이제 저의 경우는 남자 둘이다 보니까 사랑해, 감사해요. 이런 보답이 돌아온 게 제 기억에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들어와서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아빠 엄마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최고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돌봄이 저에게는 최고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10대 아이가 우리 중에 있나요? 10대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훨씬 어렵고 자기 중심적인 에너지가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즌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는 이겁니다. 10대 부모로서 이 정도 섬기면 자녀들로부터 이 정도는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계약 관계로 생각하시면 부모는 항상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계속 보답을 기대한다면 어쩌면 그건 부모님 우리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항상 왜 섬기나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복음으로 연결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어떤 보답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옆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성공의 우상입니다. 보답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보답은 일상의 감사라면 이 성공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모인 우리 안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취와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트로피, 아, 나 자녀 양육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공부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예절은 좋아야 되고 이런 트로피들이 부모인 우리 안에 증거물로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가져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분노와 아픔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 안에 이 성공의 우상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따위로 공부하니? 라고 분노하고 있다면 어쩌면 성공의 우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 마음에 성공의 트로피,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그것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비아냥거리고 비교하고. 그래서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영광을 가져다 주려고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설정한 성공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깨어졌다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녀들이 때로는 밖에서 싸우고 돌아오거나 성적이 엉망이 되거나 대학이든 무엇이든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마음이 힘들지만 좀 편안하게 하시고 격려와 소망과 위로와 용납을 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통제의 우상이에요. 계속 우리 자녀들을 엄마 아빠의 규칙과 통제 아래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우상, 이것이 범위가 넘어서 깨어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이게 이제 통제의 우상인데요. 아마 한 10살까지는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보는 거, 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칙과 통제 아래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적절한 규칙의 범위 안에서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통제하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영역, 문화의 확장성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부모인 우리와 자녀는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고 부모인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밖에서 무슨 일이 없을까,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되고 또 막 수칙을 더 강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통제의 우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한 중학교 2, 3학년 넘어가면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히려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냐면 부모인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10살 전까지 의존적이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물론 좀 미성숙하니까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10대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절제도 하고 선택도 하고 책임지는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5가지 우상을 아주 열심히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10대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이 5가지 우상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실 텐데, 이 우상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밀려오는 수치심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럼 복음이 또 필요하죠. 또 이제 배우자랑 전략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막 머리 아프고. 자, 좀 여유를 갖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저는 제가 여유가 좀 생겼는데, 이 마음의 우상과의 싸움이 최소한 몇 년 가냐면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아니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고등학교 한 3년까지 생각하면 한 8년 정도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셋, 넷인 분들은 한 8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지나 한 15년까지 가겠죠.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이 5가지 우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딪힘의 싸움이 한 최소한 8년에서 15년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음을 살펴보세요. 때로는 편안함의 우상, 존경, 보답, 성공, 통제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이것이 지배하게 되면 사실은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섬기는 청지기가 돼서 그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알지만 그 우상 때문에 쏟아내는 높은 톤과 가시돋친 말과 비교와 이런 게 나가면 아이들은 안 듣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때는요, 우리는 자녀들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악에 걸리는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내 우상을 만족시키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 저녁 여러 날 동안 절망과 고통과 후회와 아픔과, 아이들은 담을 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우상을 통제하거나 없애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8년, 15년을 할 텐데 우리가 좀 쉼호흡을 길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우리 아이들도 10대 인격이 성장하는 동안 불안하고 반항심이 있고 문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도 미성숙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내 바깥으로 쏟아나온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의가, 죄가, 우상이 뭔지 보게 해주시고 8년, 15년 이 사이에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이 시즌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 옆에서 섬기는 청지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변화되고 아이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모두 2장 공부, 부모 마음의 우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누고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그룹이 같이 만나든지 또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하시든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모로서 2, 3년 동안 10대 자녀 양육 과정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5가지 우상 배우셨죠? 안락함, 보답, 존경, 성공, 통제, 이 5가지 우상 중에서 2, 3년 동안 가장 우리가 힘들었던 우상을 나누시고요.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내 마음의 우상을 발견한 경험의 이야기가 있다면 서로 함께 만나서 대화해 주시고, 또 우리가 10대 양육을 하는 동안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기쁨의 교제 나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